난감되겠습니까? 예. 오늘 시대의 소망 83장 엠마오로 입니다. 내일까지 제가 마지막인데 시대의 소망을 다 끝낼 수 없을 것 같아요. 80 여기 6장까지인가 있죠? 6장에 7장까지. 네. 자, 엠마오로 가는 길. 부제목은 낭망에서 희망으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중 첫째 날 오후입니다. 한 5시쯤 됐을까요? 해지기 전 해가 석양에 걸려있는 그 시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엠마오는 이 그림에 나온 대로 예루살렘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13km 정도, 우리 한국 리스로 하면 30리 조금 안 되는, 30리 조금 넘는군요. 30리 정도 되는 길을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는 희망도 없고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이 선지자로 믿던 그분께서 너무나 힘없이, 너무나 기대에 어긋나게 정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자동적으로 그 돌아가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 분이 그들과 같이 동행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떨어져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리쯤 아마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로운 희망을 좀 불어넣어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야기에 개입을 하십니다. 당신들이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두 사람이 성경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 그 사람은 대답합니다. 여러분, 좋은 얘기할 때 남이 끼어들 때는 그게 기분이 좋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할 때 끼어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지 않아. 그래서 말하는 태도도 별로 아마 공손하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 보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 같은데 살지는 않았더라도 며칠 사이에는 거기 있은 것 같은데 거기 우거하면서 왜 큰일에 된 빅뉴스를 알지 못하느냐? 큰일을 알지 못하느냐? 어떻게 혼자 모르냐 그런 걸. 너무 참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왜 이 사람만 모를까? 남 이야기에 끼어들긴 하고 말이야. 그래서 기분 안 좋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일이 된 지가 3일째고 우리는 그분이 정말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다. 정말 그들의 허전한 마음을 털어놨어요. 이 참 중요한 사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전혀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게 그게 이상하다는 일이에요. 그러나 누구는 기억하고 있었느냐? 제사장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 내가 죽으면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분명히 얘기한 게 있다. 이 제사장들은 정확히 기억하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은 새카맣게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진짜 알아야 될 사람은 몰라.
몰라도 될 사람은 또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갑자기 강경한 말을 하는 겁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것을 더디 믿는 자들아,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유, 갑자기 양반이 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은 예수님의 배반당하신 이후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희망이 마음속에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이상한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솟아올랐다. 그들이 그저 홍구멍 났는데 그래도 마음은 희망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 희망이 솟아나요.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 저 사람 얘기면 들으면 기분이 나빠 이러면 안 돼요. 저 사람 얘기만 하면 기분 좋아져. 뭐 희망적인 거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래서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자신의 간화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글을 갖다가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로 무슨 내용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당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영광이 되고 막 그냥 엄청난 얘기가 아니고 고난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그들이 사는 집에 거의 아마 엠마오에까지 다 온 것 같아요. 집 앞에까지 온 것 같아요. 해는 져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분에게 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고 간청을 해요. 근데 그분은 들어가려고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권해서 모셔드리는 겁니다. 여기에도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을 강권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대소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제자들이 강권하여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저희 길동무가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참 엄청난 특권을 잊어버릴 뻔 봤어요. 계속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하늘의 손님을 너무 무관심하게 생각하거나 저희와 같이 유숙하기를 그분에게 요청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나가신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큰 손실을 당한다.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님 대접하는 걸 큰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성경에도 롯이요, 강권해서 경외하려고 길거리에서 경외하려는 그 손님, 즉 누구였어요? 천사입니다. 그들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롯 얘기예요. 우리가 모시려고 하는 그분이 천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도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셨지만 그분들이 알고 보니까 누구예요? 거기에 여호와가 계세요. 천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은 그 예수께서 그 양과 염소의 비유 가운데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양에 대해서 축복을 하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배고플 때 우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주께서 언제 목마를 때 우리가 목을 채워줬고, 언제 나그네 되었을 때 언제 모셨고, 병 들었을 때 언제 고쳐줬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거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방에 들어가셨어요. 떡으로 만든 순수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머리에 그분이 앉으셨어요. 축사하려고 손을 펴셨습니다. 제자들은 보면서 꼭 우리 주님께서 축사하시던 그 방법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주님을 쳐다봤는데 그분의 손을 보게 됐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분이 주님인 것을 깨달았어요. 주님이시다.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르짖었어요. 축사가 끝나자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때 시야에서 사라지셨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이 막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싫어서 그럴까요? 왜 그러셔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마스크를 썼어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왜 사라지셨어요? 남 붙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예수님 싫어하셔요? 네. 만지면 안 되니까. 벌써 갔다 오셨어요. 하나님께. 갔다 오셨어요. 마리아도 만나고 다 만났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에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지금 왜 사라지셨는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에 창자국을 보고 부활하신 그분을 만져보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길 오면서 구약에 자기에 대하여 가르친 모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기초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만져보고 손가락을 창자국에다 넣어보고 이적을 보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래서 사라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부자와 나사로가 동시에 죽었어요. 부자는 뜨거운 지옥불에 들어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내가 아직 죽지 않은 형제가 5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제발 살았을 때 좀 좋은 일 좀 많이 하고 좀 이런 데 오지 않게 좀 그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부자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아이고 뭐 저는 그게 없어서 여기 왔습니까? 그래도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이 가서 얘기하면 그 말은 듣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감화를 받지 못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해도 안 들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은 어떤 이적이나 표적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주시는 감화를 통해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성화돼서 우리가 하늘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과거에 예언되는 것에서 오는 빛이다. 그리스도의 이적은 그분의 신성에 대한 증거이나 그분이 세계의 구주라는 더욱 힘있는 증거는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신약의 역사와 비교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뭐예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서 연구해 볼 때 구약의 인류의 구세주로 예언된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신약에 와서 그 모든 기록에 의해서 볼 때 성취된 걸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에요. 예. 자, 이 두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게 영어 성경엔 burn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불러 태우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을 뜨겁게 합니다.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시 거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배가 고팠고 하루 종일 걸었기 때문에 시장하지만은 피곤하지만은 그거 잊어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걱정,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뛰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누가 같이 가셨는가? 주님께서 따라가셨다고 그랬어요. 예. 그들은 지금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들어보지 못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부활의 소식입니다. 암에서 나섰다도 물론 기쁘지만 부활의 기별이에요. 어떤 사람이 암 연구센터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암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신약을 개발한다면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듣자마자 어떻게 하다니요? 당장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죠. 맞습니까?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이 죽어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가지고도 입을 깍 다물고 있다면 그 사람이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이거 뭔가 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사람, 그 사람이 죽었거나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예. 이 스폴전 목사님이 하루는 울고 있었어요. 부인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아 여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스폴전 목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울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소? 그것은 말이요, 오늘은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더란 말이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느껴졌어. 나에게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우리 인간의 가장 두려운 것은 신앙의 감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 신앙인에게 최고의 위기는요, 영적 불감증입니다. 위기는 외부로 오는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가장 기독교가 망한 때는 기독교가 최고의 자유를 주어지고 풍족하게 살 때였고, 반면에 그리스도교가 가장 빨리 번성될 때는 핍박받을 때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가장 살아있을 때가 어려울 때입니다. 모든 게 풍족하고 어려움 없을 때는 영적으로는 거꾸로 죽어가는 거예요. 영국의 개관시인 테니슨이 아침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여인, 중년 여인이 아주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갱이질을 하고 있어요. 아무개 씨, 오늘 좋은 소식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대답합니다. 저기에는 언제나 한 가지 소식밖에 없어요. 그것은 우리 구주께서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가 죽으셨다가 3월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그 여인에게는 그 소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테니슨이 대답합니다. 예, 그것은 참 오래된 소식이며 동시에 좋은 소식이군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분 나쁜데 말하고 싶어요? 기쁨 있는 자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다윗은 회개의 이 기도를 드리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쁨으로 날마다 행복해 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회개할 요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이 조금 희미해질 때는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찾으시고 입술에 좋은 소식을 다른 한 영혼이라도 전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또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과연 인간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입술에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소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우리 성도들, 환자들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오늘도 이 희망적인 기별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